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돌아서서라는 것은 지금까지 행군해왔던 방향에서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어로는 진을 치라 하는 명령이 백성에게 직접 합법으로 한 번, 간접 합법으로 한 번, 총 2번이 나옵니다. 2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은 바닷가에 진을 친다는 것이 군사적으로 볼 때 진을 쳐서는 안 되는 막다른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 위치가 홍해의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진친 위치가 이처럼 상세하게 표기된 것은 홍해 사실이 그 당시 모든 이들이 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의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최단 거리를 포기하고 길 없는 곳, 바닷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의 추격대와의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3절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 이것은 바로가 이해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자기 백성을 자기의 계획대로 치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들을 노예 삼고 집단 학살했으며 오랫동안 그들의 주인이었던 바로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되찾고 속량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오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그들을 노리던 적대적인 초강대국의 압도적인 힘에 비교할 때 얼마나 무기력한지요. 사탄은 그들을 다시 손에 넣기 위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막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을 치도록 지시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5절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지어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열은 히브리어로 50명의 집단을 뜻합니다. 그들은 50명씩 질서 있게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듯이 탈출했던 것입니다. 내보냈다는 말은 강제형으로 사용되어서 단순히 내어보낸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쫓아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해서 나가게 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7절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전차는 마모가 심한 부위의 청동과 철을 제외하고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뒷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앞면과 양면을 둘러서 약 80cm가량의 반원형 보호벽이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2인용, 4인용이었다고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계속된 완고한 마음 가운데 있도록 그 마음을 굳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대해 회개의 권면을 하실 때가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담대하게 행진하다에서 담대하다를 직역하면 높이 든 손으로입니다. 원어로는 담대하게 행진한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높이 들고 행진했다는 것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나갔다는 의미를 갖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승리를 기뻐하면서 나가는 모습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어서
그들이 추격을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행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9절.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6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비벌 21일 밤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4일 후였기 때문에 그가 추격하여 따라잡은 날은 불과 2일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불같이 추격해온 것을 알 수 있죠. 10절.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비록 자기들이 숫자는 많지만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녀자와 노인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또 싸울 수 있는 장비나 전력 면에서 상대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들보다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참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자들이 두려워서 부르짖는 외침이었죠. 진정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이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12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다 해서 나았다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좋은, 선한이란 뜻으로 선택의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정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유를 위한 고난보다는 안위를 위한 노예의 삶을 택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현실의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죠. 이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강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보다라는 동사로 이스라엘 자손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원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들이 봐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이었죠. 두려워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질 때 첫째, 두려워 말라.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둘째, 굳게 서라. 개역 성경으로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번역했죠. 수동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원어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서는 의지를 발동하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에서 구원은 예수와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예수란 이름의 어원이기도 하지요.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임할 진정한 구원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했죠. 구출이 여호와의 일이었던 것처럼 이 전쟁 역시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이 사태에 대해서 말로 불평하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불평을 멈출 수 있지요. 내 입에서 계속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침묵하라. 그 말에 나의 어떤 태도가 떠오릅니까? 오늘 내게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